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청년의 때 또 전문인들이 현장에서 찾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과 또 전문 현장에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서 기도 제목으로 서론에 붙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출생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각인되고 있어서 예수 믿고 있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물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 밖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각인되다 보니까 그 밖에서만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 답은 거기에는 없죠. 영적 존재인 인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래야만 사는 존재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살아야 되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를 통해서 각인된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한계가 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내용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는데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준비된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면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영원한 답이 없이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듣고 예배할 때 그냥 지나가는 적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됐지만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진 것이 포개지고 합쳐져서 어느 날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말씀 운동이 더 중요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에 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생각과 의미를 담고 기도해보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인되어진 것이 삶에서 계속 인생을 살아갈수록 뿌리 내려져서 아무리 뿌리 내려줘도 답이 안 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안락한 가정의 조건, 또는 성공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를 높이는 거, 여기 이제 딱 각인돼 있으면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되고 그런 세상의 조건에 막 점점점 몰두하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체질 자체가 영적 DNA 자체가 우리의 세포와 인생 자체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체질이라고도 하고 운명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이럴까? 이런 이제 결과가 왔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것이 완전히 체질이 되고 운명이 되어서 무엇을 해석하고 결정할 때 이쪽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청년으로서 전문의로서 사실은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게 감사한 거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을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래야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이 되면 같이 경쟁하고 싸워야 되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데 이러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 이것이 어렵다면 사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공의 기질이 있는 사람만 이 축복을 알 텐데, 누구에게나 이 축복이 임해 있고 바라고 구하면 이 은혜가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홍해처럼 가로막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성공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기대하고 또 이루려고 하는 성공은 엄밀히 말하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말씀과 기도로 찾고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뭐 그렇게 몰두해야 되냐? 이렇게 될 정도로 돼야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성세대들,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답을 누리게 되고 그 답을 전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107문항의 99문부터 107문까지는 결론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우리는 암송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 기도 하나하나가 기도에 대한 원리요, 기도에 대한 규칙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103문에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셋째 기도의 답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알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능력도 주시고 의지를 주셨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 안에 그의 뜻을 따르기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세 번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속에서 그 축복을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그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완성된 그 축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내보내신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죠.
우리는 내 감정, 느낌, 지식, 신앙의 여러 가지 보고 들었던 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 캐톨릭 천주교회는 성례전을 강조하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 절차나 분위기나 의식을 중요시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는 예배에 참여하는 의식과 절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보면 굉장히 뭐 장엄한 분위기가 나도록 스테인 글라스가 있고, 또 앞에 촛대도 있고, 또 이렇게 사제들도 가운을 입어서 절기마다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또 이렇게 연기도 이렇게 거룩한 연기로 피우기도 하고, 또 성수를 뿌리기도 하고, 또 찬양도 이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어, 이렇게 천사의 찬양처럼 그 아직 변성기가 되지 않은 소년들의 합창이 막 울려 퍼지게 하고, 그래서 예배당도 이렇게 도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소리가 울리도록 하죠. 뭔가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저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사제들이 뭐라고 말씀을 전하죠? 신부님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막 울리도록 성례전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에 집중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메시지가 잘 들리도록 이렇게 도움 형태보다는 이렇게 직각의 형태도 많고요. 또 음향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의 설교 시간에 많은 부분에 집중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잘 메모해서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체부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셨을까?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질문해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이런 시간에 또는 제가 말씀을 전해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교회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때 임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임에는 내 심령 안으로 부딪혀 들어오는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봐도 그거는 그냥 문자죠. 설교를 들으면 그거는 음성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뭐라고 오늘 답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알고 순종하도록 준비하셨다. 말씀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중요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장 하루 중에 편안한 시간, 내일 무슨 일이 있지, 누구를 만나지, 얼마나 일을 해야지, 그런 시간 말고 빈 시간이 언제일까? 그것을 딱 정해서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두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좀 기록도 해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중요한 사명도 생각해보고, 어려운 문제, 갈등,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천하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그 역할을 하는 천사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천사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꼭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해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되면 이것을 붙잡고 혼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특별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특별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특별 시간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한다는 것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시간을 구별해 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정시기도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때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다 중직자가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렘넌트들 또 전문인들, 제자들을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어디에다 모을 것인가? 여러분 집에 모을 것인가? 그럼 집을 좀 크게 준비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다세대 주택이라도 좀 준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붙여준 제자들을 거기에 살게 하면서 훈련시켜서 그 민족과 그 어,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또 237개 나라에 파송하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도록 하려면 뭔가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공부해 보세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것이 하루에 한 번씩 되어지면 1년이면 365가지 정도의 중요한 답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때 하세요. 뭐 책도 그때 좀 읽어보고 또 세상의 어떤 신문이나 내용도 그때 보고 또 중요한 전문성을 두고 준비도 해보고요. 또 운동도 그때 해보시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되고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났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함께 전도와 선교를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현장에서 꿈꾸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미 이루셨고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말씀과 기도와 천사들의 활동 밖에서 이 속에 안 들어가서 밖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거리를 우리에게 줬죠. 두려워할 일들을 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고백하도록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 위기가 왔는데 저녁에 먹을 게 없는데 감사하다.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사와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이 염려거리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가장 구체적인 제목, 문제를 주었다면 그거를 염려거리로 삼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됐다는 것,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됐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훼손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항상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출발선상에 여전히 놓여 있거나 몇 년 지났는데도 오히려 뒤로 후퇴한 삶을 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과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답이 나오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는 지도를 계획을 쫙 그려놓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말씀 운동의 현장이에요. 전도 운동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배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이 축복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구역 예배도 있지만 대부분 교인들끼리의 모임이지 내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온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 이게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한 20년이 훨씬 더 지났죠. 30년 가까이 되는데 예전에 강영순 장로님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늦은 시간에도 그 시흥에 살 때 그 집에 많이 모일 때는 막 30명씩 모였거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님이었죠. 준비해 주신 막 밥을 같이 나누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현장에 흩어져서 똑같이 자신들의 인생의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요. 또 그 현장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장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운동 속에, 현장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일매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속에서 나를 찾으면 허망합니다. 만족이 안 돼요. 성공 속에서 나를 찾으면 허망해져요. 행복한 가정 속에서 나를 찾으면 매일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현장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전에는 나의 인생과 시간 안에 없었는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거기에서 드디어 내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세상 배경 속에 있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모자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 현장 속에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기 김천에 목사님들 여러분하고 한 1박 2일 정도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이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가 김천이고 여차여차해서 여기서 줌으로 말씀 운동한다. 이랬더니 우리 하집사님이 참 그 목사님들 저도 아는데 뭔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으쓱해지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조그마한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 목사님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과 응답을 찾아서 정말 전도자로서 서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나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참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게도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뭐 이렇게 반찬도 준비해 주시고 말이죠. 저는 막 너무 빚진 게 너무 많아요. 또 기도의 배경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증거하는 이 나의 것을 찾아서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30년 가까이 전에 20 몇 년 전에 음악하는 우리 전문인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평생 살아왔는데 음악이 없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음악적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사역이 찾아지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이 찾아지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구원받을 대상자로 보여지게 되고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이 복음을 알려주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자로 바꿔져서 또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알고 있다.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그거보다 그거는 좀 멈춰두고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과 규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가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기도를 이루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도를 그려놓은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열리는 날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제자의 인생을 살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저 임 목사님 때문에 만나보니까 미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뭔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뭔가는 모르지만 답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면 뭐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꾸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사가 아니라도 계산하거나 특별한 방법을 쓰거나 특별한 열심을 막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도를 그려놓은 데가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대충 하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패거리도 만들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복음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 안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섬기도록 보내주는 것이 더 좋죠. 너의 똘마니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라. 내 제자 말고
우리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임합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귀중한 게 뭐냐? 말씀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현장도 중요하게 보지만 저와 여러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세 가지 준비와 하나님의 특별히 그려놓으신 지도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에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결론이 나오게 되면 나의 과거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발판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사람들 보고 너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보다 더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잘못한 것들도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진행되고 있는 미래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적을 남기거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믿음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중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기도를 하겠죠. 또 오늘 내 삶 속에 부처인 사람들을 품고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중보기도 할 겁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쉬운 게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해서 전달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합쳐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잠깐이라도 말씀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느냐? 말씀이 주어졌죠. 적어도 나로 인하여 70 지역이 회복되도록, 나로 인하여 70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또 알고 있죠?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도록 답답한 일이 많아서 거기에 매몰되도록 세상 배경 속에서 허덕이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왜죠? 정말 답답하면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말씀 안에서 누려지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전문인들에게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이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를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신 그 방향대로 이제
9월 달을 또 응답받고 또 10월 달을 기대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